10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썩어갈 몸을 입고 약하고 욕된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한없으신 은혜를 받은 저희이기에 주님이 섭리하시는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아뢰며 말씀을 받는 이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54번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편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찾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드릴 때 깨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두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듯이 우리도 오늘 주님을 만나 깊이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갑자기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말씀 앞으로 다시 서게 해주시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셨던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 앞에 늘 담대한 마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2장 찬송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마음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을 알도록 그 진리를 믿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오늘도 저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성교와 건축의 제목으로 또 성미와 이렇게 주일 예물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봉헌의 이 예배 자체도 떨리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되게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요, 결국은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며 그 거짓 권세로 사람들을 노예 삼는 사단의 역사가 넘치는 이곳임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쫓는 참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며 참여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기도하여 주며 위로하여 주며 격려하여 주며 함께 영생의 길, 천국 길 갈 수 있는 관계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에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금 알며 깨달으며 확신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 이 제목입니다. 귀 있는 자, 이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본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엔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미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칭찬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 그 교훈을 퍼뜨리는 그 무리들,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임을 밝혀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보 안에 전주의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그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여기시면 이미 그 자체가, 나는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그 전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으로 책망받은 사실에 이어 곧바로 주님도 미워하시는 일이 있고 같은 대상을 미워한다는 것으로 칭찬받는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게 보일 듯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건 사랑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유전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사랑을 시행해야 하는 자들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 교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파괴하는 자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사랑과 진리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타나야 하는 나라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야말로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하나님, 내가 세운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 숭배죠.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구약 역사 속에서 이 우상 숭배는, 그리고 영적 행음, 영적 간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 들어오고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면서 은근히 세상을 더 쫓고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내 기쁨을 삼는다, 그게 영적 간음이죠. 행음이죠. 신자인데 인생의 목표가 세상 것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죠. 그 세상이 나의 신이고 그 세상을 나의 신으로 만든 내가 신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분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명목이고 껍데기뿐인 거죠. 이름뿐인 거죠. 그렇게 무서운 내용이 지난 시간 다룬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 거짓 교훈을 파악했던 거예요. 미워했던 거예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칭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나눈 내용 참여 못하신 성도님들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일종의 결말로서
나머지 7교회에도 나타나는 후렴구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후렴구 같다라고 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붙여진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 모두를 온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유념하고 지켜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주셨다라고 한 이 말씀을 여기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뜻이자 요한과 그의 청중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듣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사나 말씀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도구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귀 담아 들어야 하리라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어느 시대, 어느 성도 한 사람도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면제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이건 아니건 모든 인류가 다 들어야 마땅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려는 수고와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그 뜻인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들 표현해 드렸죠. 난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그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이 속아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이건 하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전적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접근을 못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믿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도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제가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씀 가지고 교만한 경우가 정말 억울하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벌써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려는 수고와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난다거나 듣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고,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이고,
그런 은혜를 받은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뜻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이 말은 못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도 있다는 의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것이에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면서 심판의 한 방편을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저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리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고의로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아무리 타이르고 책망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기막힌 내용이 나와요. 너희 몸을, 이제 이스라엘을 몸으로 비유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너희 몸이 성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책망의 회초리를 맞고 또 맞아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몸 성한 곳이 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너희 주인을 모른다. 이게 여러분 구약 교회였어요. 이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을 귀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심판의 한 방편이었어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간곡하게 권고하고 증거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예언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그런 권고와 타이름에도 끝까지 불신앙과 죄악을 고집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영적 맹인, 못 보는 사람, 영적으로 또 못 듣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야말로 심판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거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안 듣는 여러분의 표정을 볼 때, 아예 말씀이 시작하면 잠을 자버리시는 분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예. 어떤 표정을 보면은요, 아예 무관심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지금 현상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들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고 거기에 어떤 믿음이 나타나고 어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니 자기 죄를 모르는데 말씀을 들어야 죄를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온 세계 종족 중에 유일하게 구약 교회를 섬겨온 택함받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여러분 잘나서 택함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어떤 형상인가를 나타내 이 세상에 보여준 대표적인 민족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들은 정말 경건하다, 자기네들은 똑똑하다, 자기네들은 자기들의 의로, 율법을 지킨 의로 하나님 나라 당당히 들어간다, 그렇게 여기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그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알리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배척하고, 안 들었다는 얘기죠.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그 복음을 배척하고 회방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이사야가 옛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말씀을 저들이 배척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아예 죽이려고까지 하니 그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떠난 음란한 세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속적으로 거역하는 악한 세대인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심판으로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불행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고 회방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신 것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아예 들어도 깨닫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외인들,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맞이할 대상이 아닌 자들에게는 말씀을 봐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는 것이에요. 한없이 좋기만 하실 것 같은 하나님께 이런 단호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들에게 악심을 품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여기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불신앙과 죄악을 고집함으로써
이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께 외인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되어 선민이라는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외인이요 이방인처럼 취급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혈통으로는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또 그 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게 된 말씀을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들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로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던 이방인들이 들어서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능력이 생긴 자를 가리켜 귀 있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고 하신 것이에요. 육신에 귀가 달려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사실은 천하보다 더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안 들려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평생 교회 다녀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자기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우겨도 주장해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왜? 말씀이 지금 그 사람 속에 있지를 않는 거죠.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구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너희들이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것 보았을 때 깨달아지는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점에 대해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너희가 이해하게 된 것은 너희 공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들을 능력이 있어, 들을 자질이 있어, 너희가 들어서 깨달아서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은 그런 공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말씀을 단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말씀이 안 들리고서는 주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말씀을 깨닫는다,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밝히 드러난, 근데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심, 그리고 그의 말씀, 신령한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재구성되는 등,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재구성되고 있는 일 등, 옛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의인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자들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신령한 의미의 복음을 듣기 원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듣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못 보고 있었으니까, 못 듣고 있었으니까 그걸 사모하였던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안다는 것이 그만큼 하늘에서 귀하게 여기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무엇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복으로 알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돌아올 수요 예배 때 이 세상에 대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지난 수요일 한번 나눴던 두 번째 시간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생의 자랑, 세상의 성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성공에 목을 메고 산다?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행음입니다. 거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최악의 죄악이 꽈리를 틀고 사람들을 교만의 노예로 삼습니다. 교만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그런데 이생의 자랑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이생의 자랑의 먹잇감이 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아닌 교회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 송내중앙교회, 교회 아닌 교회에 먹잇감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이미 그런 싸움에 이기는 자로 굳건히 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송내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재미있는 예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 예화만 기억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이 사셔야 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와 같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귀가 있다는 사실이 곧 듣고 깨닫는다는 뜻인데 이미 들은 것을 굳이 들으라고 명령형으로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당연히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들으라고 하신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들은 것을 순종하려는 수고와 인내와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겸비되어야 한다.
한다라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달았으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성도는 자기가 사는 시대에서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실제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리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라는 명령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리라는 것이에요.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안 보아도 아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비로소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솜씨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은 천국 복음을 들으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알수록 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린 말씀이잖아요. 내가 죄 사함 받은 은혜를 받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천국 복음은 그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자들이 게으를 때에도 다 저절로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2장 27절을 보십니다. 잠언 12장 27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지런해야 돈 번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고 했으니까 부지런해야 부자 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영적 측면에서 부자 되는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 부요한 자를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부지런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반 법칙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잠언은 그런 책이 아니고 천국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는 것도 그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땅을 갖고 있어도 그 땅에 씨를 심고 가꾸고 잡초 제거하고 수확하는 수고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땅 한 떼기 없는 사람처럼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억만장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수고해야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냥감이 아무리 많아도 잡기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도 드리려 하지 않으면, 그 일에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던 것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24절 같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지금 먹으려고 숟가락을 밥그릇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감춰진 천국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세상 즐거움 찾아가시잖아요. 열심을 내시잖아요. 더 기뻐하려고, 더 기쁨을 누리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쁜 게 어떤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 죄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기쁨,
이것을 천국 백성인 여러분은 누리고 사셔야죠. 그렇다면 말씀을 찾으셔야죠.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를 위해 어떤 열심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하여 나는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십니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십시오. 그 대답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여러분의 대답입니다. 예.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할 머리를,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고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 예. 그분에게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열심은 무엇에 있는가? 예. 우리는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을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알았다고 만족하지 않고 농부가 농사하는 듯한 부지런함으로, 예. 농사의 일은 끝없는 일이잖아요. 그분들의 머리는 정말 과학적입니다. 1년 12달이 다 이미 측량이 되어 있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달달이 주간으로, 그러면서 끝없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농부가 농사하는 듯한 부지런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 주님을 사랑한다,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상급으로 받을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을 귀가 있고 또 들으려 하며 또 들은 것을 순종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들을 귀가 있고 또 들으려 하며 또 들은 것을 애써 순종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 있던 이 나무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그 열매 먹는 은혜를 박탈당했지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때 이전에 그 영광이 다시 찾아오리라.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영생이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지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곧 우리가 영생 얻은 자임을 확인하는 생명줄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모든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또한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들으려는 자들이며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온갖 유사 복음, 거짓 복음을 분별하여 참된 것만 취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며,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짓밟으며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배척하는 것을 인내하며 끝내 자기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며 더욱 열심을 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며 이 복된 말씀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나타내는 결과를, 열매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의 능력과 영광과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함이 얼마나 이 말씀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더욱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들을 귀를 은혜로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임을 증명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 있는 자로, 들을 귀 있는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못 듣는 이들, 듣고 싶지 않은 이들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냥 계시지 마시옵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다고,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이 신이 안 난다고, 말씀을 멀리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 사망뿐인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조롱해도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은 것 같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향하여 살 길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분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이 세상에 참으로 복음의 빛을,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온갖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오늘도, 이번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에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죽지 않는 산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생을 지닌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겪는 그러한 육신의 고난, 인생의 삶으로 인하여 갖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짐을 친히 져주시고 짊어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붙잡혀서 한 주간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 찬송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물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 목사님 신전도사에게 내가 광고 빠진 거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어서 11월 일정 처음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주일 11월 9일 그 주간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 성례가 있고 오후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후반기 구역 공과 교육 종강을 하는 그런 11월 일정,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본 일정입니다. 각 기관의 행사 별도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지난 목요일 날 한나회 기도교실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참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는 한편으로는 숙연해집니다. 10년 전, 20년 전 똑바로 걸으시던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들고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다. 우리가 저 길을 간다. 그러면서도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정말 귀하다 하는 것을 그분들을 모시면서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나회 기도교실 야유회를 위해 떡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음료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뒷장을 넘기면 이스라엘 선교사 이계화 선교사, 우리가 작년 참 많이 기도했죠. 특별한 질환, 유전자 계통에 특별한 희귀 질환이죠. 그래서 생명의 참 위기까지 갔었던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준비를 했는데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지금 국내에 계시는데
이계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준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뵐 때마다 정말 송내종합교회에 성도님들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지금도 이렇게 병원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고 늘 우리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선 집사님 부친상, 우리 조준규 집사님 장인상이 지난 10월 21일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선 집사님, 조준규 집사님께서 우리 부친상을 맞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의 선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내려가시면서 모두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특별 안내입니다. 지난 재직회 때 해외 선교부를 섬기시는 박수현 집사님께서 교회에 이런 참 간절한 소망과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기관 선교사님들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을 늘 갖고 계시고 댁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요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예배 기도 때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이런 간절한 요청을 해외 선교부를 섬기는 부장 집사님으로서 교회에 그런 열망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이번 주 묵상 구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그래서 그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들을 귀 있는 자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그 삶, 이 삶으로 참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린 나를 살린 그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나타내고 전하려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그러한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